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너비가 1자,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에 붙어있는 네 모퉁이에 각각 하나씩 붙여라.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하는 데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여라.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그것으로 상을 운반하게 하여라.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만들어라. 이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놓아라.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 곁가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곁가지 3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곁가지 3개를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 각 곁가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쪽 곁가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곁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등잔대 둘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복숭아꽃 모양 잔 4개를 쌓아놓은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대 맨 위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3번째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2번째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여 6 곁가지를 줄기와 연결시켜서 한 덩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곁가지가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 줄기의 꽃받침에 연결된 곁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되 전체를 하나로 이어놓아라. 등잔 7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밝게 비추도록 하여라. 등잔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산에서 너희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선언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은 어떤 것일까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있을 성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용은 많은데 그 말씀을 다 일일이 그 의미를 설명한다는 것이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려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살펴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으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진설대, 진설병, 진설하다는 건 앞에 이렇게 늘어놓았다, 펼쳐놓았다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질 거룩한 빵에 대해서, 그 빵을 놓는 거룩한 그 대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태를 둘러라. 그리고 손바닥 너비 많은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태를 둘러라.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에 붙어있는 네 모퉁이에 각각 하나씩 붙여라. 그 고리들을 떡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하는 데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여라.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그것으로 상을 운반하게 하여라. 상에 올려놓은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만들어라. 그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거룩한 성물을 만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카시아 나무는 아주 귀한 것일까요? 흔한 것일까요? 아카시아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만드는데 아주 굉장히 귀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흔한 것으로 만들으라고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요즘처럼 성전을 만드는 이태리째 나무로 이태리째 대리석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왜 아카시아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평범한 나무로,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귀하게 만들었어요? 금으로 쌌어요. 소중하게 쌌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세계적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제가 한 가지 은혜를 깨닫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라고 말하기 어려운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하다 못해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성도로 삼아주셨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평범한 아카시아 나무를 금으로 입히듯 평범 이하의 못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성도 금 같은 존재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자, 부족한 우리들을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는데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보혈로 덧입혀준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하는 자각을 늘 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진설대 위에 하나님께 바쳐진 12개 거룩한 빵을 놓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빵은 보통은 그 12개 빵을 올려놓는데요. 매 주일마다 한 번씩 이것을 제사장이 갈아 놓게 됩니다. 그리고 본래 그 올려져 있던 빵은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좀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 24장에 보면요.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에서도 가장 거룩한 것인 만큼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랬어요. 이때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물론 일견 그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왕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이것을 칼빈은 만인 제사장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떡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뭘까? 이 떡이 말하고 있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바쳐진 떡이 상징하는 게 뭘까? 오늘날로 봐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상 위에 놓여있는 12개의 거룩한 떡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바쳐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이 12개의 진설빵, 거룩한 빵은 곧 우리에게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생명의 떡을 만들 때 레위기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 24장 5절 말씀에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과자 한 개당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들여 과자 12개를 구워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주의 앞에 순금상 위에 차려 놓아라. 그러면서 뭘로 만들으라고 그러냐면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이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빵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고운 가루, 밀가루, 여러분 밀가루가 곱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아주 돌로 사람이 막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껍질이 부서져서 다 나가고 그리고 고운 그 밀이 다 부서져야 고운 가루가 되듯이 예수님이 껍질이 벗겨지는 아픔과 무도한 무리들로 인해서 갖은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고운 밀가루처럼 되셨어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야말로 고운 가루가 되시는 것이죠. 결국 진설상의 12개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빵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놓아두어라.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놓아두어라.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예수님 앞에,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두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나 어떤 경우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이 거룩한 빵을 먹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빵을 먹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행하고 살아가야 되고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처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첫째로 생각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도 말씀이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것도 말씀이고 아니 구약에 예고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고된 말씀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물론 두 번째로 그것은 바로 성경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 말씀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종들로부터 선포된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감사한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내용은 뭐예요? 곧 주의 종들로부터 선포된 설교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씀, 진설병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듯이 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씀을 항상 우리 앞에 두어서 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설대 위에 향유병이 있어요.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향유병이 상징하는 것은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설대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빵이 있고 거기에 향유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야 하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두고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과 함께 드려지는 성도의 거룩한 삶, 향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어요. 아카시아 나무보다 더 못한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지만 금을 입힌 그런 성물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성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성경 말씀, 오직 주의 종들로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이며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우리의 삶의 기둥이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두어야 할 거룩한 빵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유처럼 늘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다 못해 부족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성도 삼아 주셨으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시작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끝맺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기준이며 가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뿌렸던 한 옥합의 향유처럼 우리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잘것없는 아카시아 나무가 성물이 된 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로서 늘 하나님께 바쳐지는 진설병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 앞에 바쳐진 향유처럼 오늘 또 순종하는 삶이 온 사방에 진동케 하는 거룩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행복하시고요, 또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